어쨌든 이 자상공상은 불교를 이해하는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해하는 토대고 불교 2600년 전개는 이 자상공상의 전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 중에서 뭐를 더 강조하고 있느냐 이거로 봐야 됩니다. 그죠? 아비담마는 다분히 자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법을 그죠? 설명하고 분류하고 하는 것이 아비담마의 기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비담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자상을 통한 공상의 확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상을 통한 공상의 확인입니다. 우리가 법을 읽자면요, 내한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을, 내한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법으로서 다 해체해서 분해해서 딱 보면은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찰나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고라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상을 통한 공상의 확인. 저기 제가 한 말인데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 보니까 좀 자아 도취가 일어나는 그죠? 나도 보니까 우리가 되게 나쁜 건 아니다. 저는 대단합니다. 재밌어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특히 우리 대승불교에서 반야중간에 있다는 뭔가 하면 공상의 직관입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반야중간에서는 자상에 대한 것은 다 아비담마에서 다 됐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 2600년 전개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다면요. 윈윈 전략이 되는 겁니다. 니는 잘못이래 이러면 바로 잘못이래 한 지가 잘못입니다. 니는 잘못이 아니면 이쪽이 뭔가 웃기지 마라. 니는 내가 무슨 말하는 것조차도 이해 못하는 무식경이라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윈 전략을 해야 된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대승불교 특히 반야중간의 입장은 뭡니까? 공상의 직관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고 제가 생각해보도 아주 잘 지냈어요. 그죠? 저렇게 보면은 우리는 아비담마도 정확하게 보는 거고 대승불교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이나 이런 것은 다분히 유식도 물론 자상을 통한 공상의 확인이지만 유식에서는 공상의 직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해가지고요. 일단 우리가 유식은 좀 놔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아비달마와 대승불교의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아비달마는 자상을 통한 공상의 확인이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공상의 직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는 그 법이라고 합니다. 법은 그러니까 자상공상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거듭 강조를 하는 거 하면 우리는 지금 아비담마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개념 정리를 하고 그죠? 아비담마의 이해를 하다 보니까 뭐에 치중을 합니까? 자상을 이해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비담마 필라자리는 자상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모성질이 있다 해버리고 이거 잘못이다 이래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공상, 무상고무와 찰나생 찰나면은 항상 바닥에 깔고 있다. 이거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끄덕끄덕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분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다. 이래야 된다.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그러면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래서 끝내버리면은 그거는 프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은 고유 성질을 가진 도대체 몇 개가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죠. 그래서 딱 살펴보니까 82가지더라. 이래 됩니다. 경량 안 합니까? 그죠? 프로들이나 하는 건데요. 경량합니다. 82가지라는 거. 그럼 그거 82가지다. 이렇게 하고 또 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프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계통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4가지로 계통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심법, 그죠? 그 다음에 심소법, 색법, 그 다음에 말하는 무위법, 혹은 열반. 이렇게 4가지로 계통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꼭 다 나눠드렸고요. 94쪽 펴보시면은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4가지로 계통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에서는 주사론에서는 이 계통분류를 5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5위 75법 이래가지고요. 유식에서는 똑같이 계통분류를 5개 하는데 법을 보는
이제 법을 고유 승질을 보는 입장이 조금 다른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오위, 백법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중에서 보면은 상자부 아비담마의 법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4위 82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 승질을 가졌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82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우리 고유 승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82법이 아니고 72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우리는 신법 여기 책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소 여기는 아무리고 저는 여기서 마음부수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법 여기를 물질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열반 이거는 우리법입니다. 그러면 신법이 하나고 신소법은 59개고 물질은 28개고 그 다음에 열반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82법이 된다. 그래서 신법이 하나라는 말은 마음이 하나고 맞아 두 개도 국관에서 일심이라더라고. 그런 데하고 조금 다른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라는 말은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비담마의 정의해 보면 뭡니까? 고유 성질로 보면 마음은 하나라는 거죠. 네 마음 내 마음 다 다른다. 앞찰나 마음 다르고 뒤찰나 마음 다른다. 그죠? 그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법으로 볼 때 하나라는 말은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한테 있는 마음, 저한테 있는 마음이 그 품고 있는 뭡니까? 여러 가지 그 성질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소법이 59가지 되는 심소법 요새 말하면 심리현상이라는 말입니다. 59가지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여러 가지 심리현상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분류해보면은 52가지 각각 다른 성질로 분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탐욕, 성냄, 의식은 각각 다른 심리현상들입니다. 다르죠? 탐욕과 성냄이 같습니까? 탐욕과 성냄이 본래 둘이 아니야. 다른 것인가 모르겠지만, 그죠? 정말 이거는 완전 징구유기하고요. 이건 완전히 아마추어 중에, 제가 볼 때는 밖에 나서 이기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가소성이다. 아비담마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 말씀을 이거는 막, 농락해도 너무나 농락하는 말입니다. 탐욕과 성냄이 본래 둘이 아니까. 아마 소설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재미있는 소설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다 소설입니다. 탐욕과 성냄은 다르잖아요. 정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맞도 안 됩니다. 밖에 나서 뭘 하든지, 그걸 봐드리죠. 근데 제가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비담마 할 시간에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비담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데피니션을 딱 중요시합니다. 기본 정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쫙 이랬습니다. 그죠? 쫙 이러니까 뭡니까?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 대한 데피니션이 없어요. 그죠? 좀, 예를 들어 그런 답시다. 삼보를 하느냐? 이래 답시다. 그죠? 저는 그죠? 쫙 이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3이라는 정의는 뭡니까? 이거의 정의는 삼보입니다. 불급성 삼보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딱 앉은 사람, 우상고 뭐하러 하느냐? 이래 이야기하는구나. 야, 저 스님 역시 아비담마 스님입니다. 고개 끄덕끄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곤란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정말로 동상이 공이잖아요. 앉아갖고 다른 소리,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정의에 충실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차 들어가니까 뭡니까? 유교한 분들은 뭡니까? 상강을 하느냐? 애들 뭡니까? 낙동강, 낙동강, 영상강. 다 다르잖아요. 이걸 갖고, 법거량이라고 하고 있으면은, 밖에는 다 잊으시죠? 혹시 무슨 병이 있습니까? 그죠? 이건 3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심소법은 59가지라고 한다. 근데 색법은 28가지인데, 여기 이제 다 입장에서 나오겠지만요. 제가 요 이야기 하려다가 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질은 다시 구체적 물질과 추상적 물질로 나옵니다.
제가 한글로 옮겨놓은 걸 보면 참 잘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 물질 18가지, 추상적 물질 10가지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추상적 물질이라는 말은 뭡니까? 구체적 물질들이 가진 그 성질이잖아요. 그걸 추상적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가진 성질. 그러니까 우리 엄밀히 이야기하면 추상적 물질은 고유 성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유 성질의 측면에서 보면 엄격히 이야기하면 없습니다. 왜? 구체적 물질은 고유 성질을 분명히 가진 겁니다. 고유 성질을 가진 구체적 물질의 성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상적 물질에는 고유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고유 성질을 가진 물질은 죄송합니다.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은 72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우실 것이고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6장 들어가면 또 자연스럽게 그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법을 4위 82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구입했으니까 그죠? 지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어쨌든 쉽게 설명한다고 그냥 이렇게 제 나름대로 요점, 핵심, 중요한 부분만 올라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제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84쪽에 보면 여기 지금 그 나옵니다. 여기서 설하는 아브라함의 주제들은 궁극적 실제로 4가지이니 마음과 마음구조와 물질과 열반이다. 됐죠? 방금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죠? 궁극적 실제로 4가지이니 마음과 마음구조와 물질과 열반이다. 이 궁극적 실제로 옮긴 것은 아라마카입니다. 우리 국방에서 진제니, 승리제니 이렇게 옮긴 겁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특히 우리 반대 중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담마에서는 마음, 구수, 물질, 열반 이 4가지를 승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론 시간이나 불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겠지만 반대 중간에서는 공만이 승리제고 그 나머지는 전부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제, 속죄할 때 그 속죄는 뭐로 옮긴가 하면은 안야띠로 옮깁니다. 제가 개념적 존재를 했잖아요. 그 개념적 존재를 안야띠라고 하고 그거를 국방에서는 속죄라고 옮깁니다. 세속적인 개념적 존재를 해서 속죄라고 옮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뭡니까? 저도 이거 파라마타를 뭘로 옮길까? 되게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제 이렇게 하려니까 뭔가 요새 말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도발적인 방법으로 궁극적 실제라고 옮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옮겨놓고 보니까 그걸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 야, 니 궁극적 실제라 했지. 불들은 보수들이 일단 이거 완전히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살아가지고 존재라는 것은 이거 반은 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좀 해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궁극적 실제라면 이것만이 진짜다. 그죠? 이것만이 사실이고 이것만이 법이고 이런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궁극적 실제라고 좀 도발적으로 옮긴 겁니다. 궁극적 실제라 한다고 해서 고정 불변하는 뭐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알겠죠? 그죠? 그러고 제가 또 궁극적 실제로 옮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해탈합니다. 무슨 말씀을 이해하죠? 해탈하는 방법은 법을 통해서 해탈합니다. 이게 불교의 변할 수 없다는 게 좀 문제 없어가 있고요. 불교의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교체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법을 봉으로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다. 해탈을 어떻게 실현합니까? 네. 그래 나와야 됩니다. 불교는 열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럼 열반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저래 무슨 일이 생겼는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당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봉으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모든 불교에서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법을 어떻게 보느냐는 측면이 반대중간의 입장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법을 봉으로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는 건 모든 불교에서 동일합니다. 그럼 그 법 뭡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사승계로 이야기됩니다. 또 나옵니다. 그죠? 8정도로 또 설명이 됩니다. 5원 12체 18개로 설명이 됩니다. 12연기로 설명이 됩니다. 이게 다 뭡니까? 법이잖아요. 한마디로 줄이면.
그죠? 이거를 도움으로 해서 해탈 결과를 실현합니다. 분명히 그런 나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마음부수, 물질, 이거를 도움으로 해서 해탈 결과를 실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죠. 그죠?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동생의 행복, 백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죠? 우리 개념적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탈 결과에 관한 법이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심도 물질이고요. 그래서 이걸 도움으로 해서 우리는 해탈 결과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 실제라고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도 보니까 Ultimate Reality라고 어떤 사람이 옮기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분이 안 되죠. Ultimate Reality라고 하는데 발음이 안 좋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궁극적 실제를 한다고 해서 고정 불변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는 찰나별 하는 거다. 이렇게 발담할 수 있잖아요. 어떤 비록 강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찰나멸하는 것이다. 이거를 항상 바닥에 깔고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막 계속 강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서론하는데 50분 가보니까 그죠? 자, 오늘 주제인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길라잡에서는 이제 우리 궁극 실제로 네 가지를 이야기하니까 이 네 가지를 다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우리 기본 관심입니다. 그 1장에서는 차례대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1장에서는 심법,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은 심소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장, 4장, 5장은 다시 심으로 돌아가서 심을 심소법과 연계시켜가지고 심도 깊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책법,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장 맨 마지막에서 뭐를 이야기하겠어요?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는 다 설명되죠. 그럼 6장까지 아브라함은 끝나야 되죠, 그죠? 그거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우리가 기본 테크닉을 익히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기를 익히면은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원투, 선투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원투, 아포컷, 그죠? 이런 거 기본기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링에 올라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걸 갖고 실전에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되면 되죠. 그래서 7장, 8장, 9장은 응용입니다, 응용. 아브라함의 응용이고, 실제 우리가 배운 이 심소, 물질, 열반을 응용해가지고 설명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은 이 응용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본 꽃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꽃은 그냥 물론 장미 하나 갖고, 그죠? 남자를 일단 프로포즈해서 아름다운 겁니다만, 그죠? 꽃은 뭘 해야 한다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꽃은 꽃꽂이를 해야 멋있잖아요. 꽃꽂이를 하지 마세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꽃꽂이 강사도 있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의 각각을 전부 이제 하나의 우리가 보여주기를 가진 법이라 보면은 아브라함에서 말하는 꽃의 종류는 좀 몇 개입니까? 82개죠,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꽃이 82개가 있단 말이 아닙니다. 다른 꽃 있잖아요. 고유 성질이 다른, 계통이 다른 꽃이 아름다운 꽃들도 있고, 물론 이제 해로운 신소품 들어가면, 그죠? 아름답지 못한, 그죠? 나쁜 냄새를 풍기는 그런 꽃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프로잖아요, 프로를 있으면 안 됩니다. 프로는 그러고 뭘 해야 됩니까? 꽃꽂이를 해야죠, 그죠? 실장은 꽃꽂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한번 살펴보면 좀 재밌어요. 그런데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렇지 않고 막 이걸 외워야 될 대상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막 힘들어집니다. 근데 꽃꽂이를 생각하면 상당히 우리가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꽃꽂이도 딱 해놓고 나면 그 밑에 이름을 딱 붙이죠. 네? 예를 들어서 그죠? 난뭐 지금 이렇게 해야 되다라고 하는 소식, 그죠?
난 그거하고 광 거짓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죠? 제가 지금 그 심리학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행사는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옷걸이를 다 해놨고, 이름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 이름들이 여기 7장에서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번뇌, 폭류, 족쇄, 그 다음 좋은 것도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우리가 법을 살펴보시면 법은 뭡니까? 우리가 임기적 존재라는 거죠. 불교 이거는 할 수 없는 기본 질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82법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네, 힘듭니다. 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사람들은 스케일이 커요. 왜냐하면 프로기 때문에. 그죠? 이 82법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그죠? 상호관계를 다 모아보면 몇 가지가 이거 분류해야 될까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어요.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82법의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관계, 예를 들어 선후관계, 동시관계, 대상과의 관계, 업과의 관계, 뭐라의 관계, 다 해보니까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24가지 관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래놓고 보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법들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인기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장은 여기까지 하고 말을 뿌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프로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다음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거를 내 삶에 적응시켜야 된다. 무조건 하나도 안 놓칩니다. 프로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강판밖에 안 나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죠? 남대로 의미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진짜, 소승배들이 아니고, 그죠? 굉장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청정노론에 준해가지고, 이렇게 딱, 아브라함의 이 공부를 수행에다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놓칠 그게 없이 딱 서로, 체계적으로 서로 멋지게 연결시켜 나갑니다. 그죠? 꼬꼬리도 다 하고, 그죠? 옛날 생들도 보면 상당히 신기한 되게, 이건 저희 해석입니다만, 그죠? 소설 선생입니다만, 그런 갖춰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1장의 주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니까 뭔가, 이제 좀, 뭡니까? 그게 안 합니까? 그죠? 어떤 게 마음이냐? 일어나겠지, 그죠? 전에 들어가서 제일 주눅이 드는 게 이거 아닙니까? 큰 스님들 법문만 들으면, 그죠? 해놨고요. 그죠? 마음은, 그죠? 그 다음에 이 우주를 다 상처도 부족함이 없고, 작다미는, 그죠? 바늘 구멍 하나에도, 그죠? 들어가고도 남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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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가 생기기 이전에도 마음은 있었고, 그죠? 이 천하가 멸하고 난 뒤에도 마음은 있다. 옳죠. 마음,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마음 때문에 지체입니다, 그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불교를 심학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공부하는 학문에서 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상자부 아브라함에서는 마음을 제일 첫 번째 주제에서 딱 드러내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아유, 예, 굉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아브라함 사람들이, 그죠? 아브라함의 대가들이, 프로들이 이 마음에 대한 정의를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야말로, 이거는 프로도 아니고, 직무유기 중에 최고 직무유기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이것을 정의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아브라함입니까? 그게 무슨 법에 대해서입니까, 그죠? 정의를 하겠죠?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 예? 아브라함 하는 사람들은 주저없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 마음은 별거 아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겁니다. 좀 흠하죠? 깨달으면 깨달으면 시골이고, 심지어 시골이고, 그죠? 그죠? 마음이 꼭 붙이고, 이렇다는데, 이거 아브라함에서 이 소승배들이,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해보고 말해버린다. 그죠? 그런데, 정의는 간단하지만은, 사실은 이 간단한 데피니션부터 시작해서, 아비담마의 전체가 사실 이 대상을 아는 것이라는 이 한마디로 녹아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 딱 각인이 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서울대학 시험에는 나올, 그것까지 안 돼.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 잡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의 고유성질입니다. 그럼 대상을 아는 것 이래 했지만 우리가 모든 유의법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상을 아는 것까지는 하니까 그래 이래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보편적 성질을 딱 갖다 정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괴롭죠. 안 괴롭습니다. 안 괴로운 사람은 굉장한 분들입니다.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마음은 찰나처럼 찰나입니다. 안 미치겠죠? 안 미치겠습니까? 찰나처럼 찰나면 내가 왜 미쳐? 굉장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하고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은 영원한 것, 그죠? 마음은 온 우주를 다 삼키고 있는 것, 그죠? 마음은 온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부터 본래 있었고, 온 우주가 다 미래도 늘 사라지지 않는 것. 그런데, 이거 아까 말씀 뭡니까? 찰나지 좀 내라고 이야기해버리잖아요. 마음은. 안 괴롭습니까? 괴롭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은,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찰나처럼 찰나면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거는 초기 불교부터 해서, 그죠? 아비달마, 반대승만은 직관을 중시하니까 찰나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승만에서 마음을 절대로 영원한 것이라고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분석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유식하잖아요. 유식에서는 마음을 찰나면로 이해 안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배웠다 하죠. 그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식에서도 마음은 찰나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치겠죠. 그죠? 노래하는데 요리 이야기 미치겠죠. 그죠? 너는 소수문이니까 찰나면 하지 뭐 우리는 대승이니까 마음은 찰나를 뛰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승 아비달마 유식에서 마음을 찰나면 한다고 이렇게 한다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 유식은 우리 아리아식을 근본으로 한 거죠. 그럼 아리아식은 우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위에 맞나? 표면으로 드러난 마음은 찰나면 하는데 이 담재의식, 심층심리에 있는 그 아리아식은 이거는 막 그죠? 바닥 크고 넓은 바닥이니까 깔리 들어가고 이거는 영원한 것. 영원하다는 이름까지도 붙일 수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없다면 크게 다행입니다만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유식론을 가지고 작년에 우리 한림의 스님들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한림에서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도 스님들의 정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식에서 식은 식전변입니다. 전변이 없는 식은 이건 유식이 아닙니다. 불교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식전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식이 뭐냐 하면은 자다가 일어나갖고 식전변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식전변 그 자체가 식입니다. 전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 식을 떠날 식은 없습니다. 그 떠날 식이 따로 있다면, 그거는 외도에서 말하는 아끄만 가꾸장이 되버리잖아요. 불교 대가스님들이 그런 거 모르고 영원한 식이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웃기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가 맞는 말 같죠, 그죠? 맞는 말 같죠, 아주 맞습니다. 왜냐면 옛날선데 딱 식은 식전변입니다. 그럼 아내라는 인도에서 유식의 제일 대가스님이 뭐라는 정면은, 그럼 전변이 도대체 뭐냐면, 전변은 인찰나가 변하고, 과찰나가 인찰나와 다르게 일어나는 것.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찰나, 생, 찰나, 멸입니다. 인찰나가 멸하고, 찰나 생이죠.
찰나가 인찰나와 다르게 일어나는 것. 찰나생이죠. 그런데 찰나생, 찰나멸하는 요 두 개가 같다는 말입니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미치겠어요. 그게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변은 찰나생, 찰나멸로 찰나생, 찰나멸로 하면 좀 뭔가 불편한 뭔가 있을까 싶어갖고 있다 생각할까 싶어갖고 인찰나와 다르게 과찰나가 일어나는 거라고. 인찰나가 멸하고 인찰나, 인과 아시죠? 그죠? 원인 결과입니다. 그죠?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변이라고 설명합니다. 찰나생, 찰나멸이잖아요. 그죠? 옛날 스님이 유식의 제일 대가 스님이 그렇게 정의를 했고, 우리 현장 스님도 성유식 논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치겠죠? 이거는 소승문이니까, 그죠?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이건 뭐, 그죠? 대승에서도 찰나생, 찰나멸을 마음을 그렇게 정의했다니까, 미치겠죠? 자, 그래서 저희 결론은 뭡니까? 잘못된 것은 버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불자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방금 보살님이 말씀하셨죠.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거로 모르고 검지고 있으면은 이건 말할 필요도 없고, 잘못된 거라고 수긍하면서도 검지고 있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고정불변한 마음, 영원한 마음, 그죠? 이것이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못 버립니까? 우리 그 심리 현상, 안담한 사람들은 저는 그 심리 현상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하는 데서 왜 마음을 찰나멸하는 못 받아들이냐?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허무주의가 될까 싶어서 못 받아들인다. 우리 심리 의료에서 살펴보면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뭐, 영원한 게 있다 이래요. 우리 인간은, 그죠? 동생은 편안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불성 예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성 예배장은 이런 말 한마디 말이요. 최고를 위한 가르침이, 프로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유치원생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먼저 들으십시오. 저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뛰어난 학자들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거야 말은 뭡니까? 왜냐면 불성이 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뭡니까? 믿음도 안 생기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살짝 돌아서서 그런데 사실은 네? 그 불성이라는 것은 뭐하라 바로 불성이. 그런데 안 좋습니까? 무한 불성이라는 게 하나는 뭔가 있다는 용어고, 그죠? 무하라는 말은 뭔가 있다고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놓고 뒤에 돌아서 무한 불성이라 해버립니다. 그럼 밖으로 뭡니까? 불성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그죠? 열심히 하면 주님같이 되고, 그걸 믿어라. 그럼 편합니다. 그거 놓고 또 뭡니까? 프로들이 와갖고, 그죠? 이 사람, 그 소리를 해. 이러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끼리 말이지만은 불성이 말은 말하고, 불성이 바로 얘기라고. 왜냐면 우리가 그 불성을 근본에 다루고 있는 대승열강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작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말 한마디로 유치원생한테 하는, 그죠? 옛날에 이제 그 성경 말 표현하면은, 그죠? 그 낙엽 있잖아요. 애가 빽빽으로 사는 게 어떻게 합니까? 애는 이게 뭐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그죠? 달러, 100달러짜리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낙엽 하나 탁 주고 뭡니까? 야, 이거 깎아서 먹으라. 이라는 겁니다. 뭐, 그런 기획에는 뭡니까? 뭔가를 들고 가서 주니까 뭔가 쭈쭈바를 하나 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들고 와서 쭈쭈바 담는, 우르면 쭉 끝이는 겁니다. 그죠? 낙엽 하나 가지고, 밖에다 다 해주십시오. 낙엽 하나 가지고 애 꼬시는 놀입니다. 꼭까지 내야 되겠습니다. 야외라고 어쨌든 지금은 알담마 시간입니다. 그죠? 알담마는 프로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안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은 찰나버립니다.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결혼은 고뇌해야 됩니다. 불교는 고뇌하는 가르침입니다. 고뇌해서 철저히 이해했으면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였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불교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마음은 찰나멸이라 해서 허무주의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이 찰나멸이라고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의 관심은
연기입니다, 연기. 찰나내리기 때문에 거기 연기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기 이야기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 아십니까? 그죠? 마음이라는 게 바닥에 깔려있고, 연기는 뭡니까? 상관계는 또 마음으로 해서, 탁탁탁탁 뭐, 그랬잖아요. 생물 하고 있는 거, 그게 연기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연기입니까? 뭔가 세우고 있는데요. 뭔가, 불변하는 뭔가 있다는 것을 부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이 연기 가르침이잖아요. 말은 그렇게 잘 하거든요. 잘 하는데, 자기 정신세계에서는, 심리 현상 속에서는, 심리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자, 바닥에, 마음이 있고, 이 연기라는 것은 거기서 뭔가 조롱조롱되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까지도 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지고 괴로워지면 그 괴로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단계를 넘겨야 됩니다. 그죠? 그 불교는 절대로 허무주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아닌 걸 딱 설명하다 보면 이제 사실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유치원생한테는 그죠? 마음은 저 바닥보다 더 넓은 마음이 있어. 그 깨달음을 승부하는 거야. 그래서 적심시분이야. 이러면 편할지 모릅니다. 아마추어 중에서도 이제 유치원생한테는 그렇게 하면 통하지만은 프로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법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괴로워해야 된다. 그죠? 저는 괴롭지 마시라는 말씀은 절대로 안 드립니다. 아담하는 사람은 서로는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괴로워할 줄 알고 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객관적으로 있는 것으로 냉철하게 봐야 된다. 나의 괴로움은 사실은 불교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잘못된 이해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법을 보면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다고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잘못된 이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그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길라자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열심히 안 하면 이제 괴로워요. 이제 제가 이 이야기 들었잖아요. 오늘 한 번만 하면 끝날 줄 압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마음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진도로 봐서 한 30분 정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그냥 나가십시오. 절대로 눈치를 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꼭 나가지 말라는 말처럼 들린다고 그렇게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음은 예상을 하는 것인가요? 예상을 하는 것이고 차라리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이 예상을 하는 것이라는 이 간단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깊은 마음의 고찰이 전개가 되고요. 특히 우리 아비담마 전체가 사실 이거를 소재로 해서 지금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냥 예상을 하는 건가? 아니겠죠, 그죠? 그죠? 마음이 그냥 탁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역학 구조나 어떤 그 심리 구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은 심소법의 도움으로 이 정의가 들어갑니다. 심리 현상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심리 현상들과 함께 예상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대상을 알려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대상을 알려면 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눈을 통해서 대상을 알죠. 그럼 눈은 뭡니까? 마음의 문이 되죠. 귀를 통해서 대상을 안다. 그럼 귀는 마음이 우리 대상을 하는 문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또 마음은 일어나는 물질적인 토대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인 토대가 있어야 되겠죠. 안식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눈을 쳐들어서 일어나겠죠. 그죠? 이런 건 다 되는데, 저는 소위 말하는 우리 의식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요 관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은 심장을 토대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
요새 지금 의학에서 하는 것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다 진행이 됩니다. 요새는 뭡니까? 내가 그 토대로 보자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좀 보는 입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로 들어가면은 소위 말하는 뇌사냐, 심장사냐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으면 아직 소위 말하는 식이 그게 물론 시작 깊은 좀 잠재적이겠지만요. 조제지속심이겠지만은 그것이 있는 걸로 봅니다. 아비담마에서 그걸 봅니다. 그런 문제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건 좀 재밌죠, 그죠? 3장에서 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지만 마음은 특정 지문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마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상을 아는 것인가? 이것도 관문제 중에 하나죠. 아닙니까? 마음이 그냥 촥 대상을 아는 겁니까? 이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이야기이고요. 촥 이런 말은 좋습니다. 촥 그죠? 좋지만은 이게 바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하는가? 그게 소위 말하는 인식 과정입니다. 사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아주 마음의 법칙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는 인식론을 아주 중시합니다. 특히 아비담마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지금 찰나긴 찰나면이지만 소위 말해서 갈애, 우리가 근본적으로 갈애라고 그러잖아요. 갈애와 무명. 특히 갈애가 있는 한, 갈애가 아니다. 갈애가 있는 한, 그죠? 우리 마음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주에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마음이 딱 그래서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금생이 마지막에 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갈애가 있는 한 절대로 마지막 될 수가 없습니다. 금생의 맨 마지막 인식 과정이 있잖아요. 다화나 과정이 토대가 돼가지고, 그죠? 그때 일어난 대상이 세 개 중에 하나래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업의 표상, 업의 표상, 태어날부터의 표상,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왜 마음을 대상을 하는 것이니까요. 다음 생의 최초의 재생연결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환생이 되고 또 그런 과정 아주 재밌습니다. 정말로 재밌어요. 재미없다고 할 수 없고 저는 참 재밌었어요. 그렇게 또 인식 과정뿐만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윤회 과정이 있다면요. 불교에서 윤회 과정을 설명 안 하면 이거는 직무유기겠죠, 그죠? 아비담마한테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과정은 아비담마에서 멋지게 있잖아요. 불교적으로 멋지게 설명해 냅니다.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지만은요. 근데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이 적용돼서 심도 깊게 지금 아비담마라자가 설명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지만은 특정 순간에 일어난 마음은 특정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죠? 특정 순간에 마음은 특정한 역할을, 마음은 지멋대로 착 일어났다가 착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일어나서 대상을 아는 것이지만은 그 특정 순간에 특정한 역할을 하면서 대상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또 분석을 해보고 또 분류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 해보니까 마음은 우리가 마음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은 14가지가 있더라.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14가지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그만큼 이야기할 때는 별거 아니겠죠. 그냥 대상을 아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살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제 이 마음을 근본한 우리 산의 구조, 그죠? 인식 구조, 그죠? 우리 윤회 구조, 그죠? 이런 것이 심도 있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것 같죠, 그죠? 요걸 토대해가지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압축시켜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50페이지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비담마 사상가 신스님은 어쨌든 그죠? 굉장한 스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마음은 찰나적인 존재입니다. 찰나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하나입니다. 무슨 소리 해가지고요? 마음의 정의는 오류승질로 보면은 제 아무리 다양한 마음, 제 아무리 굉장한 마음, 제 아무리 악독한 마음,
싹한 마음이 일어나도 마음은 예상을 한다는 것으로서는 강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마음은 찰나적인 존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은 도대체 몇 개나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불가설전입니다. 화엄경에 맨날 불가설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화엄경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아비담마 측면에서 보면 그 어느 부사가 보면 직무유기잖아요. 아닙니까? 불가설하고 넘어가버리잖아요. 셀 수 없이 많다. 그건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비담마는 직무유기입니다. 셀 수 없이 많다 하면 안 됩니다. 셀 수 없이 많다 하고 놔두면 그건 프로가 아니고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프로는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해서 도전하는 게 프로잖아요. 그죠? 셀 수 없이 많은 걸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딱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89까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게 쫙 걸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까지 이야기하면, 선생님, 왜 저렇게 토를 많이 깎아서 조금 이제 시간이 없지만은, 조금 이제 한번 실내로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마음은 찰나 내려가는데, 그럼 우리가 찰나가 체적으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진 밤이냐, 그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사론에 보면은, 1년, 뭡니까? 한 달, 하루를 다시 이렇게 논의하면서 그 최소 단위로 찰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새 식으로 살펴보면은 찰나는 75분의 1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너무 긴 시간입니다. 요새는 지금 우리 퍼크를 이야기하는 시대잖아요. 퍼크는 10에 마이너스 21승초든가 23초든가 21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요 기간에만 존재하는, 그러면 쿼크야말로 찰나생 찰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21승이면 도대체 몇 분의 몇, 그래갖고 20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몇 분 됩니까? 우리가 자유를 주는 시간 그 분의 1입니다. 그죠? 여기 쿼크잖아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찰나가 75분의 1초라는 것은 저는 사실 인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국방 아비담마 전쟁에 요 시간이 나타나니까, 요거를 두개 살펴보면,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물질과 마음의 생물 속도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물질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16배 내지 17배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사장에 가면 나옵니다. 물질이 일어나서 머무는 요 기간에 마음은 16번 일어났다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16번 요 다 합치면 16번 내지 17번 됩니다. 그럼 일단 계산하기 좋게 16번으로 봅시다. 그러면 75 곱하기 16이 되겠죠. 그러면 1200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은 1초에 1200분쯤 일어나고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긴 시간입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더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근거를 갖고 해봅시다. 그러면 1초 이만큼이라 한다. 그럼 1분에, 그죠? 네, 1시간에 24에, 또 그 다음에 뭐죠? 30에, 그죠? 그 다음에 1년에, 그죠? 그 다음에 제가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살았다 봅시다. 이래갖고 제가 재작년에 울산에 아비담마 진라점이 강연하고 가면서 할 일이 없어요. 잠깐 생각이 나고 계산 핸드폰 해보고 해봤어요. 쭉 이렇게 하니까 에러가 나고 계산 모르니까 에러 나면 이상하다 싶어갖고 어쨌든 또 이래 또 통법을 풀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만큼 끊어갖고 계산하고 요만큼 끊어갖고 계산하고 그래갖고 전체를 또 계산하니까 8조 4천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저 정도는 눈 안 깜짝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런 예산보다 작잖아요. 삼성 1년 매출액도 아니고 순이익이 재작년인가 10조 순이익이었다고 그러죠. 삼성 순이익보다 작은 거. 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초에 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조 9,999억 9,999만 9,999 이러면은 1초는 어리버리죠, 그죠? 다 시작인데 1초에 하나씩 시작한다면 이거 거의 한 8만 년 가까이 가야 되는 숫자입니다. 굉장한 그건데요. 이게 내 하나에서만 우리가 최소 제일 작게 잡아갖고도 이만큼이나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1초에 100만 분쯤만 일어난다, 면한다, 거기까지는 안 가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1초에 한 100만 분만 일어나고 면한다고 하면은 이 숫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을 넘어서 보고요. 꼭 잘해진다, 그죠? 문제는 최소로 잡아갖고 1조 4천억 정도 일어난다 합시다. 제 안에서만.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다 하면은 엄청 많아집니다. 세계 인구 60억. 그죠? 근데 그 사람만 생명체입니까? 그죠? 동물까지 이제 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불가설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가설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죠? 마음은 대상을 안 나는 것으로는 하나지만은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마음, 그죠? 그것이 뭐 천상에 있는 마음이든, 뭐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든, 그죠? 무신한 사람의 마음이든, 뭐 동물의 마음이든, 다 하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 그대로 불가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분류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그 다음에 대충 이거를 나눠가지고 몇 개다 해야 된다. 그게 알갈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프로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마음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마음은 다 어떻게 보면은 89가지라고 굉장히 안 합니까?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프로들이나 강한 이야기죠, 그죠? 처음에 89가지 하니까 별거 아니겠죠? 근데 요렇게 요만큼에서 살펴보고, 그죠? 이 많은 거를 89가지로 분류했다니까. 굉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분류라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참자고 방달마에서는 찰나생 찰나멸하는 이 마음, 대상을 아는 것으로서는 하나인 이 마음을 89가지로 대충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표로 해놓은 게 바로 요겁니다. 요 도표입니다. 이 아감 기라다비에는 이 전체 다 해갖고 하려니까 넣기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분별로 도표를 넣고 전체 도표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젊은 스님 해봐야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 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님들 세 분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꼭 이상하게 돼갖고 학불 이런 지상주의가 돼갖고 그런데 이 스님들이 정말로 훌륭하고 똑똑한 스님이다 이걸 말을 하면은 속과 학불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S대 출신들입니다. 그죠? S대 출신들이고 다 대학원도 나오고 이제 똑똑한 스님들입니다. 얘보다 걔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한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처음에는 아비담마를 관심도 안 가지고 잘 몰랐는데 사실 우리가 권해를 하면서 중노릇이라는 것은 권해라는 거죠. 권해 연속입니다. 물론 권해 안 해도 됩니다. 저처럼 권해 안 하면 갈 그런 분 쓰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권해 안 하면은 정말로 권해를 해야 사실은 편해지는 게 중노릇인 것 같아요. 한 30년 가까이 중노릇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권해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불칭 가르침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불교 궁극적 목적인 대타 열반을 성취할 것인가, 뭐 승부를 할 것인가, 깨달을 것인가, 그죠? 과연 내가 사는 삶이 이 깨달음, 지금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가? 고뇌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뇌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를 만납니까? 속이 불교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역사가 그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대승불교는 영국에서 가져온 장경이야. 그렇게 굉장한 거예요. 이러면 뭡니까? 옛날에는 그게 통했을지 모른다, 그죠?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영국에서, 그죠? 모시라는 걸 가지고 있더라. 굉장한 거 일할지 모르지만, 현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그 불교 아니네. 그렇잖아요. 불교는 서강문 부처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중학교 도덕교과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놀랬죠? 사성제 이야기하고요. 팔중도 이야기하고요. 와, 굉장합니다.
어쨌든 불교하면 그런 건 다 몰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배우겠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말이 안 되고, 그죠? 이야기가 겹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초기 불교를 제대로 깊이, 그냥 초기 불교를 재미로, 그죠? 뭐, 수필 읽듯이, 침례 잡기 읽듯이, 소설 읽듯이 읽으면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중요하다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뜻의 정말로 분명한 의미가 뭘까? 이거를 권해를 하면 아비담마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합리화시킨다고 하면 뭐, 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대학하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인도에서도 그렇고, 아비담마를 만나기 전에는, 그죠? 총이 불교를 주석서나 아비담마를 보면 안 된다. 그거 선두주자입니다, 제가. 뭐 때문에 그걸 큰 소리를 치죠. 대부분 다 알겠죠, 그죠? 한번 자기식으로 옳다 하면, 그죠? 물불 안 가리고, 막! 소리부터 지르나고 봅니다. 그런 사람입니까, 그죠? 막! 그렇게 뜨거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본주의 하면 속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아비담마를 만나갖고, 개발천선한 겁니다. 그 어쨌든, 이 스님들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속에 물불을 두고 권해를 하면 아비담마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아비담마 기다자비 이 번역을 보고, 정말로 자기 중노릇이 딱, 중노릇 어떻게 해야 되나, 국민이 잘 됐다고. 억수로 고마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스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칭찬 안 할 수 없겠죠, 그죠? 지금 한 10분 이상 막 제가 제 나름대로 막 칭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불교의 부진이 될 때는 저는 한국 불교가 많이 좋아지고, 그죠? 많은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스님들이 있고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밖에 나오실 때 제가 막 그래, 그죠?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너무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스님들한테 무과제를 드렸고, 그래서 그 스님들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89가지 마음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89가지 마음을, 이 수없이 많은 마음을 89가지 마음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한다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준이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계통 분류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분류를 하면 곤란하겠죠. 불교가 아닙니다, 그죠? 그 기준은 어디에 바탕을 둬야 되겠어요?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에 바탕을 둬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 가르침이 분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덕분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 쪽에서는 이제 마음을 우리 소위 말하는 이 경지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경지. 그 다음에 이 가로축은 마음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지와 종류로서 이쪽으로는 경지, 그죠? 이쪽으로는 종류. 이렇게 해서 분류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지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욕계 마음, 색계 마음, 그죠? 무색계 마음, 출세가 마음.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종류에 따라서는 뭡니까? 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그 다음에 과거로 나타나는 마음, 자극만 하는 마음. 이렇게 했죠, 그죠? 그 전체로 보면은 경기에 따라서 4개, 종류에 따라서 4개. 이렇게만 해놔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도표가 정리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먼저 세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관 해갖고요. 세간의 마음, 이제 출세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욕계 해가지고 당연히 가로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욕계 마음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세간의 마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도표라는 것이, 그죠? 말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막 극한이 길어지니까 없어질 뿐입니다.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관 마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도 욕계, 색계, 무색계 많이 듣는 이야기죠. 불교에서 세상을 분류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럼 이건 어디 나옵니까? 통일행에서 벌써 세상을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는 2가지에 적용이 됩니다. 이거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 구분 못하면 아비담마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욕계, 색계, 무색계는 2가지에 적용이 됩니다. 첫째는 세상에 적용이 되고,
둘째는 마음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욕계는 욕계 세상도 될 수 있고 욕계 마음도 될 수 있습니다. 분명 구분해야 된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욕계 하는 것은 욕계 세상이고 색계 하는 것은 색계 세상이고 무색계 하는 것은 무색계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표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것은 그 세상의 분류가 아니고 마음에 의거한 분류입니다. 물론 상호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은 불교에서는 뭡니까? 욕계, 세상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그다음에 천상. 천상 중에서도 욕계, 천상. 그걸 중국에서는 육욕천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욕계, 천상은 6개지요. 6개이기 때문에 우리 5장에 다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욕천이라고 합니다. 6가지 욕계, 천상. 요거를 불교에서는 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색계, 욕계,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색계 세상은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색계 세상은 우리가 삼매를 토대로 한 분류입니다. 색계, 무색계는. 그죠? 그래서 우리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래죠. 그럼 이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 뭡니까? 우리 삼매, 본 삼매를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초선천에 들어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때 어느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까? 초선천의 색계 천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 삼매하고 관계됩니다. 그 다음 무색계는 뭡니까? 무색계 사선과 관계 있습니다. 공무변처라는 그 삼매하고 관계 있는 세상이 공무변처 세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세상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경지의 마음을 욕계, 색계, 무색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은, 왜 마음하고 세상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그죠? 저는 인간인데, 그죠? 그죠? 저는 인간인데, 그러니까, 우리 욕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죠? 여기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2선에 들어갔어요, 그죠? 제2선에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욕계에 있지만, 제2선에 들었을 때, 그때의 마음은, 아비달마에서 색계, 이선천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세상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 마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출생한 마음이 있죠. 그죠? 출생한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으로서의 출생한 세상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알죠? 출생한 세상이라는 게 따로 욕계, 색계, 무색계와 분리돼서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출생이라는 것은 마음의 경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루자, 일례자, 불황자, 아랑,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루가를 얻은 승인, 예루가를 얻은 성자, 그 다음에 일례가를 얻은 성자, 불황가를 얻은 성자, 아랑가를 얻은 성자가 일어나는 마음.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출생하는 마음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이 소리가 지금 나옵니다. 그죠? 이건 중요합니다. 여기서 출생한 마음은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불황가를 얻은 사람이 있다 하시더라도, 그러면 불황가를 얻은 사람한테는 탐욕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죄송합니다. 불황가가 아니고, 좀 가져보죠. 예류가. 예루가를 그랬습니까? 불황가를 그랬죠. 또 불안에 자꾸 걸리면서. 예류가를 얻은 사람. 그죠? 예류가를 얻은 성자에게 탐욕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일어납니다. 아담한 사람은 분명히 톡 튀어나와야 됩니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불안가를 이상하네 오늘. 그죠? 예류가를 얻은 사람은 세 가지 족쇄만 풀린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세하게 거친 물론 탐욕과 성냄은 아니다 합니다만 좀 미세한 탐욕과 성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루가를 얻은 사람이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때 마음은 어느 마음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괴로운 마음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루가를 얻은 사람이 그죠?
이제 삼선이라는 삼매에 들어서 머물면은 그때 일어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네, 색해, 그죠? 제3선정의 마음이겠죠, 그죠? 이제 예루가를 얻은 사람이, 그죠? 예루가를 얻은 사람은 열반이 뭔 거를 압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출세가는 마음이고 수다원와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예루가를 얻은 사람도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경지에 따라서 마음 다 다릅니다. 그런 해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욕기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색계의 마음, 무색계의 마음, 출세의 마음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마음의 경지를 가지고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출세한 세상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생에 예루가를 얻은 사람이 죽으면 다음 어디 태어날까요? 다음 어디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너무 막 어렵게 물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예루가를 얻은 사람은 다음 세상에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태어납니다. 태어납니다. 그죠? 왜? 아직 여기까지 독세를 다, 그죠? 끊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 태어나는데 그러면 어디 태어납니까? 예를 들어 악도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로 천상에 태어납니다. 천상에 태어나는데 그 예루가를 얻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초선을 많이 깎아서 초선의 마음으로 죽었으면은 소위 말하는 초선천에 태어나고 예루가를 얻은 사람이 예를 들어 비상비기상처 삼면을 많이 깎아서 그래서 죽으면은 비상비기상처천이라는 죄송합니다. 무색계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태어납니다. 태어나지만 그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금생이 마지막 생이 되는 것은 사람한테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다 어느 세상에는 다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일으키는 마음에 따라가지고 그 마음은 다 다릅니다. 그죠? 욕계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거식계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출세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글씨는 뭡니까? 예루가를 얻었고 이래 말을 보는데, 그죠? 예루가를 얻은 사람의 심리 현상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 맞습니까? 구분 안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뭡니까? 프로가 아니고, 그죠? 완전히 이거는 아마추어로 딱 직관하면 되는 그죠? 딱 직관하면 됩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공이라고 직관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공이라고 직관한 경지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언어로 대화를 합니다. 이것도 언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라고 말을 부르면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죠? 완전히 그죠? 말하는 사람은 다르고, 듣는 사람은 다르고, 그죠? 뒤죽박죽이 해갖고, 그죠? 그건 불교 소설 쓰고, 우리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부처님 가르친 교학이.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도 948, 63 한 겁니다. 아르달마를 8년 이상 배우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르달마는 불교의 모든 법수들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걸 발판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달마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그죠? 알 수 없는 마음, 그죠? 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을 정리도 하지 않고 뭡니까? 시부를 해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되면 개성화를 쫙, 그죠? 꽉! 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꽉 때리고, 그죠? 다 좋습니다. 저 나쁜 사람 이야기 들 줄 압니다. 직관적인 측면도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는 뭡니까? 한 사람을 승숙시키고 향상시키는데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 대방 우리 빠지는 사람들한테 되게 제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걸 빠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있잖아요. 기상천외한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저렇게 생각 못하는 방법으로 딱 그 사람이 걸리가 있는 거를 그냥 한 방에 부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좀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러고 난 다음 합니까? 전부 소설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친 소설이 돼서 됩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아르달마에서는 이 뭡니까? 알 수 없는 마음 이렇게 하면 전부 직무유기고요. 그건 프로가 아니고 그건 콜링이죠. 부처님한테
이 난임 하나 줘가지고 애가 내는 게 하지 않습니다. 밖에 가서는 알아서 잘 들으시죠. 여기는 제 시간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써 요 정도면 우리가 옆으로까지 안 가도 이렇게만 살펴봐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돼서 그죠? 세밀하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성자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그죠? 그 사람이 무엇을 예상하고 있는가, 어떤 경지에 있는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왜 마음 하나인데 왜 각각 다른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 하면 곤란합니다. 마음은 찰나씩 찰나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 최소한 50년 사면은 8조 4천억 분의 마음이 임상 거탈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변하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로로는 경지를 갖고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로는 뭡니까? 마음의 종류입니다. 자, 마음의 종류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불교하면 뭡니까? 선불선 이야기만 하죠. 우리 뭐 일반 세상은 선악이 하는데 불교에서는 악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물론 초기경에 보면 악을 해서 악으로 사악하다, 악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심리 현상을 이야기할 때는 악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악 있잖아요. 악, 나쁜 것. 그 대신에 불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는 우살라라는 말이고 악구살라 앞에 그 부정격수를 붙여서 악구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불선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선불선합니다. 그래서 선하니까 또 한글로 옮기니까 착한 마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착하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좀 교학적인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옮겨야 될까 해서 초기불선 연구에서는 불선을 해로운 마음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선을 구살라를 유익한 마음으로 옮깁니다.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 불선, 해롭고 유익하고 해롭고의 그 판단 기준이 뭐냐?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해탈열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탈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불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불교는 해탈열반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매하죠? 그죠? 아들만한 사람이 애매한 소리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선은 10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선도 10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데, 식불선업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생, 그 몸으로 3가지, 말로 4가지, 우리 마음으로 3가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살생, 투도, 삶, 그죠? 살생, 그 생명을 죽이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태 은행을 하는 것, 요 3가지고, 그 말로는 뭡니까? 그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렇게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간질 하는 것, 그 다음에 욕설하는 것, 그 다음에 가십하는 것. 가십이 뭡니까? 답당, 그죠? 그렇죠? 세상에 답당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못삽니다. 뭐 그런 정도가 괜찮습니다만은 막 인터넷에 보면 연예인 갖고 그죠? 온갖 그죠? 없는 이야기 지내갖고 어떤 뭐 한 사람을 매력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건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미로 한 번씩 뭐 말해주고 뭐 강호동이 요새 뭐더라? 강호동이 하는 황금 부장이 물 받고 산다. 그거 한 번인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뭐 우리가 말로 그죠? 하는 거는 우리 뭐 세상의 그냥 재밌게 하기 위해서 되는데. 근데 그런 걸 벗어나서 막 인터넷에 보면 그죠? 막 남을 매장하고 매도하고 하는 그런 가슴 곤란한 거죠. 또 객기로 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답답. 그 다음에 우리가 말로 마음으로는 뭡니까? 탐욕, 성냄. 그 다음에 우리 10개 우리가 불선업에서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라 해버리면은 전부 10%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승자가 100기 되는 거죠. 다 이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탐진 사견이잖아요. 다 떼는 견해. 이것이 10가지 해로운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로운 것입니다. 그럼 이거와 반대되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벌써 이런 아브라함에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 경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롭지도 않고 이롭지도 않은 마음을 우리는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기가 무슨 말입니까? 네? 이해할 수 없는 마음입니까? 아무로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피니션이 뭐겠습니까? 이제 아담마치 이게 대한 정확한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불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다 불선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 원어로 보면은 아비아 같다거든요. 아비아카타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겁니까? 선이다, 불선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을 우리는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선심도 아니고 불선심도 아닌 것. 그건 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선, 불선은 뭔가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그죠? 선, 불선은 항상 의도적 행위가 개재되는 겁니다. 그죠?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그럼 불교에서 업이 왜 겁나고 업이 왜 중요합니까? 업은 반드시 뭐를 가져옵니까? 우리 오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업은 반드시 과거를 가져옵니다. 그죠? 뭐 과거는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 이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의미 자체는 전부 과거입니다. 결과. 업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인과론이잖아요. 그죠? 모든 의도적 행위는 그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업을 지어서 생긴 그 업을 짓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업의 과보를 가져오는 마음도 있겠죠. 그럼 이 과보로 생긴 마음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과보로 생긴 마음이잖아요. 과보로 나타난 마음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무기의 마음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아비달마에서는 이거는 자극만 하는 마음은 이 아비달마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기경에서는 조금 찾아보기 힘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은 그죠? 업을 지어서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특정 순간에 일어나서 대상을 아는 역할만 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극만 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분류를 해서 여기 쭉 적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뭡니까? 오문전향의 마음, 의문전향의 마음, 미소 짓는 마음,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오문전향, 의문전향은 3장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문전향, 의문전향의 마음은 이제 자극만 하는 마음이다. 일단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 듣고 있는 게 뭡니까? 미소 짓는 마음이 있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미소 짓는 거는 원인이 있어서 미소를 짓겠죠. 그죠?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체주가 싹 지나갔다. 보기 좋죠? 그죠? 그죠? 이거 한바구음이 되려면 저는 실적 한 번 못 봤어요. 예, 저는 다 콩깍 부리는 겁니다. 생각으로 해갖고 이제 그때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미소 짓는 마음 이거 도대체 뭔가? 아비달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초기 경에 항상 바탕을 두고 거기에 나타나는 마음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무유기를 안 하는 겁니다. 초기 경에 나타나는 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근데 초기 경에 보면 우리가 적잖게 봤을 겁니다.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아난존자하고 그대로 하는데 그죠? 어느 지역을 지나시다가 방금 두셨습니다. 그런데 나 봤죠?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뭡니까? 부처님 깨달은 분이고 그죠? 아난인데 뭐를 보고 그것이 웃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여, 제존이시여, 왜 뭐를 보고 저걸 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이래 하니까 아난이여 어쩌고 해서 그죠? 옛날에도 어쩌고 뭐 부처님 시대에 어느 누가 살았는데 뭐 어쩌고 초기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아람이죠. 깨달으신 분이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얻어두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비달마에서 마음으로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넣어야죠. 안 넣으면 뭡니까? 네, 직무유기입니다. 부처님 기억이 나타나는 걸 빼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소 짓는 마음을 넣은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게 넣을 필요가 없어요.
넣을 필요가 없는데 부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잡아 넣어야 된다. 그래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미소 짓는 마음은 아란한테만 있는 겁니다. 아란이 일으키는 마음은 전부 자극만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큰 자극만하는 마음 8개, 그럼 3개, 5개, 무색개, 4개 이래서 또 자극만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요거는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마음이면 전부 아란한테만 적용되는 마음입니다. 그죠? 아란도 어떻게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의도를 일으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부처님한테 그죠? 와서 뭔가를 질문을 합니다. 그럼 부처님이 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작용도 안 하고 그죠? 가만히 있다가 촥 이야기를 합니까? 웃기지 마시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들어보고 잘못된 건 부처님 꾸짖으시잖아요. 뭐가 꾸짖사를 합니다. 요즘은 이 설모 없는 인간아 이런 의미입니다. 부처님이 사용하신 가장 그 심한 말씀입니다. 그 제자가 있다면요.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비난받을 짓을 하고 그죠? 그러하면은 부처님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상대방을 꾸짖고 그래서 수행을 해서 막 칭찬하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부처님한테 무슨 의도가 일어나고 있죠. 그럼 부처님이 업을 짓는 겁니까? 업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생에 태어나야 됩니다. 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라한은 뭡니까? 금생이 마지막 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일으키는 의도적 행위는 그 과거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업을 짓는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다른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이름을 붙이는 겁니까? 그거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때 단지 자극만 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 그거는 그때 단지 자극만 하고 있는 마음이지 과거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요 8가지, 5가지, 4가지 마음은 이런 자극만한 마음이 있는 요거는 아란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개적으로. 그래서 자극만한 마음 20가지 중에서 그 오문제장, 의문제장을 제외한 나머지 18가지 마음은 아란한테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란은 해로 마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어떤 식이든지 그죠? 그래서 아란도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지만 그것은 유익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유익한 마음이 되면 과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나 아란은 다음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일어나는 유익한 마음은 자극만 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럼 아란은 안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무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허무도 아니고 반멸도 아니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초기 불교와 아비달마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아비달마에서도 부처님이 그죠? 설명하시지 않은 것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대승불교로 오면 입이 거질거질하죠. 그죠? 이건 뭔가를 설명을 해내야 된다. 입이 거질거질하고 설명 안 해도 설명해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위자가 보이죠. 그죠? 그래갖고 막 입이 거질거질하고 대승불교 막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니까 뭐였거든요. 지시를 하시던죠.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학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니지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니지 아닌 것을 아니라 하면 또 아니 되고 그 아니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또 아니지 않은 것이 아닐 수가 없고 제가 볼 때 말장난이 되는 겁니다. 더 혼란스러워지고 뭔가 이런 신비화시키 버리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그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비달마는 이런 부처님이 설명하시지 않은 것은 설명하지 않은 것대로 놔둡니다. 그게 프로다운 태도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냥 저 스님은 뭐하지? 아비달마 미친 사람 돼가지고 무조건 아비달마 사람들 다 옳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요? 그런데 듣고도 그런 거 같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설명을 안 하셨지만, 설명을 안 하고 이거는 남겨두면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은 아까부터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기준이 뭐예요? 기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벗어난 것은 아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그 유식도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장스님은 유식을 이세속이라고 합니다. 세속의 이치를 밝히는 거라고까지 그 유식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과 아비달마 입장이 똑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큰 틀은 이제 대충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가로축으로 보면은 마음은 이제 종류를 가지고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업을 짓는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업과 관계없는 마음. 그러니까 그럼 업을 짓는 마음에는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그 다음 업과 관계없는 마음에는 과거로 나타난 마음, 그 다음에 자극만 하는 마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과거로 나타난 마음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업의 과거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이렇게 관계됩니다. 그래서 업과 관계없는 마음을 들으라 하면은 자극만 하는 마음이고, 과거로 나타난 마음은 업의 과거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배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우리가 그 관계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렇게 네 개로 분류를 해갖고 이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로운 마음, 그죠? 네, 우리가 해로운 마음을 아브라함에서는 12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로운 마음을 여러 가지로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12가지로 압축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롭다 하면 분류에서 뭐가 번쩍 떠오릅니까? 그렇죠. 해롭다 하면은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원인이 뭡니까? 탐진치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로운 마음을 분류할 때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로 분류해야 되겠죠? 탐진치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탐욕의 뿌리한 마음, 그 다음에 성냄의 뿌리한 마음, 얼성의 뿌리한 마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더 분류를 해보면은 우리가 탐욕의 뿌리한 마음은 다시 세 가지 기준을 세웁니다. 세 가지 기준. 왜냐면 우리 욕계는 탐진치 중에서 탐욕이 제일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욕이라는 거하고 탐욕이라는 것도 동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탐욕을 분류하는 기준은 좀 자세해지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의 뿌리한 마음이 일어날 때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탐욕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없는 탐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기쁨이 없는 탐욕도 있는가? 여기서 청년도론 인용해서 책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삿된 계례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어떤 탐욕은 삿된 계례와 함께 하고 있고 어떤 탐욕은 함께 하지 않고 있다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럼 세 번째 기준은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극이라는 건 뭡니까? 특히 남의 자극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봅니다. 파도판에 이제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친구가 옵니다. 야, 친구, 정말 재밌어. 야, 나 고소도 안 맞아. 잘 꼬시고 자극을 하면 되죠. 그런 겁니까? 그래서 파도를 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더 이상 기운은 안 되겠습니다. 제 인격이 관계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그건 자극이 있는 거고, 그럼 자극이 없어도 탐욕이 일어나면 되죠. 남의 자극을 받지 않고도 자기 안에서 탐욕이 일어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사경이 있느냐 없느냐,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으로 하면 뭡니까? 이해 탐성이 되겠죠. 그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 8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뿌리한 마음은 뭡니까? 예, 전부 싫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함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두 가지를 나옵니다. 그럼 어리석음은, 그죠? 의심과 함께 하거나, 혈금에 함께 하거나, 이 기준을 가지고 나눠서 전체 8개, 2개 해서 12개로 해로운 마음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익한 마음은, 우리 욕계에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탐욕과 또 유익한 마음을 나누는 것은 같은 욕계니까 비슷하겠죠, 그죠? 그래서 살펴보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욕계 유익한 마음, 어떤 유익한 마음은 기쁨과 함께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기쁨과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기준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탐욕에 뿌리한 것은 전부 사격이 있느냐, 없느냐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유익한 마음은 뭡니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지혜와 함께 하느냐, 없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죠? 남의 자극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여성을 해가지고요. 이런 기준을 갖고 8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한 마음에서 이제 색계 15개, 무색계 12개, 출첵한 8가지입니다. 그 다음 색계는 우리가 초선, 2선, 3선, 4선, 5선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계에서는 전부 이제 4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 이거 왜 여기도 5선을 나누고 있느냐? 이거는 직무 유기가 아니고 이거는 뭐고 이거? 지문서를 한 거 아니냐? 도를 넘어 쓴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렇게 보입니다. 이걸 보면. 경에서는 4선을 이야기하는데 왜 암당나 5선을 이야기하느냐?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근거가 없으면 곤란하겠죠? 네, 초기 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초기 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이야기하지만 몇몇 경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일으킨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일으킨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또 전부 초기 경에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은 5선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아드람마에서는 왜냐하면 초기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물을 함께 조합을 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선의 경지를 5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 경지를 나눌 때 있잖아요. 중요한 마음부수부터 혹은 심리 연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선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책이 다 있습니다. 자, 약, 정. 이 5가지, 물론 초선에는 그 외에도 유익한 마음부수들이 많이 있지만은 초선에 가장 두드러진 또 초선을 결정하는 심리 현상들을 하면은 이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심사, 희락 등입니다. 심은 우리 책에서 일으킨 생각으로 옮겼습니다. 사는 지속적 교차입니다. 191쪽이던가 그 근처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책대만 151쪽입니다. 151쪽 높여보면은, 거기 나오고 있죠, 그죠? 그죠? 그대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에서 우리가 4선으로 이야기할 때는 경에서 2선은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동시에 다 없어지고, 이런 희락정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선은 여기서 희열이 없어지고, 낙과 정만 있는 것을 우리는 3선이라고 하고, 제4선은 낙이 없어지고, 낙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낙이 없어지고, 설만 평온. 중국에서는 벌 사자로 옮겼습니다. 평온이 있는 경지를 제4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은 물론 모든 것이 다 공동연이 정이야말로 삼매고 집중이라죠. 우리 초선에서 3선은 다 저3의 경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4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초기는 몇몇 경에 의하면 이 10만 있고, 10만 있는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10이 없어지고, 사희락정만 있는 장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담마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이제 직무유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심이 없어지고, 사와 희락정이 있는 경지를 2선으로 삼고, 그죠? 그 다음에, 사까지 없어진 경지를 3선으로 삼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나까지 없어진 경지를 3선, 4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이 뭡니까? 평온이 있는 경지를 5선으로 삼는다. 높여보시면 그대로 다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4선으로 분류하는 것은 심사가 동시에 없어지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2선에서는. 그렇지만 안타람에서는 심 하나가 없어지고 4가 있는 것을 2선으로 삼으니까 나머지는 하나씩 밀려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를 5선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담마에서는 이 마음은 이 5가지 마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 4장에서 보면, 5장에서 보면 아시지만요, 천상을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계,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음하고 그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의 마음까지 이야기하지만 천상을 이야기할 때는,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왜? 경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경에서 그 외에 어떤 들어가는 거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철저히 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무색계 마음은 뭡니까? 우리 공무원처, 그죠? 식무원처, 무소처, 비상처라는 이런 삼매의 경지에 들어서 일어나는 마음을 우리는 무색계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과보로 나타난 마음에서 색계 우리 과보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과보로 있잖아요. 과보로 나타나는 어떤 선정의 경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제 색계 세상에서 주로 일어난다. 무슨 소리 예를 들어서 색계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초선천에 그죠? 죽어서 초선천에 태어났다면은 초선천의 재생연결식은 뭐의 과보로 나타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선정의 과보의 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 초선정의 과보의 마음이 소위 말하는 관대의식으로, 그죠? 혹은 조제지속식으로, 혹은 과학으로, 이런 우리 사장에 가면 다 설명됩니다. 그런 거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그마한 마음은 뭡니까? 초선정에 들어가 있는 아랑한테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색계도 마찬가지, 무색계도 같은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건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어렵고 한 것이 여기서 욕계에서 뭡니까?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잖아요.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 그러니까 요 보면은 번호를 보면 13번부터 해서 27번, 28, 29, 30번까지 요 18개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서 제일 어려운 마음입니다. 이해하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도표는 131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우리 이것보다는 책에 있는 도표가 훨씬 자세합니다. 자, 131쪽에 보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자, 원인 없는 마음들입니다. 자, 원인 없는 마음이, 원인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3장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인 없는 마음 중에는 우리가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아시고, 작용만 하는 마음은 원분제장의 마음, 의문제장의 마음, 미소짓는 마음이라 하더라.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할 것은 해로운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7개, 유익한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8개. 요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금 15분 오버입니다. 30분 나간다 그랬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3분 나갔습니다. 제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막 그런 것 같아도 나가지 말라는 압력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업을 짓는 마음은 반드시 그 과보를 가져온다. 금생에 그 과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내생에 과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삼생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업을 지으면, 의도적 행위를 하면 그 과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설입니다. 그건 오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업을 지으면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데, 그죠?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거 설명하시면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업이 나타나는 데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 중요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생연결식과 둘째는 삶의 과정에서 과보를 나타낸다. 업은 과보를 가져오죠, 그죠? 그 과보를 가져온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살펴보는 걸 오장에 산다면 우리가 오늘 이 공부하는 데서 살펴보는 측면은 뭡니까? 업은 과보를 가져오는데 대생연결식으로 과보를 가져올 수 있고 삶의 과정에서 과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금생에 어떤 내가 업을 지으면은, 그죠? 그 과보로 삶의 과정에서 무슨 그 과보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만,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재생인글식이라는 뭡니까? 자, 우리가 다른 말로 쓰면 재생인글식이라는 것은 한생의 최초의 마음입니다. 한생의 최초의 마음. 우리가 금생이 끝나면은 우리 아비달마에서 마음은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최초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최초의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 한 개체를 유지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게 우리는 과학가라고 하고 저는 잠재의식으로 옮기고요. 정확하게 옮기면 존재 지속심이 됩니다. 다음에 3장할 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죽어가고 다음 생에 최초 재생연결식이 깨구리를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깨구리는 영원한 깨구리 되면 이건 곤란합니다. 그거 아시죠? 네, 그렇죠. 한 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번 개는 죽을 때까지 됩니다. 요새 우리 애완동물 정말로 뜨고 호강합니다. 그죠? 호강합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아무리 호강을 해도 개는 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개로 태어나면은 이거는 악동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섭습니다. 한 번 뱀은 이제 더블 좀 줘야 돼. 한 번 뱀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뱀입니다. 그래서 그죠? 아무리 뭔가 그죠? 그 생에서 개로 태어나서 그죠? 뱀까지 못 먹고요. 개로 태어나서 호강을 하는데도 뭡니까? 한 번 개는 죽을 때까지 개입니다. 그러니까 좀 삶의 과정에서 아무리 유익한 각오를 가져오더라도 재생인결식이 개로 결정되고 깨구리 결정되면 청와대 가서 분수대에 깨구리 사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뱀은 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쇼킹하니까,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재생인결식이 어디에 태어나냐,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지금 여기서는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죠? 새로운, 우리 이 법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이 법을 갖고 보면은, 여기서, 그죠? 일단 장만 하나만 제외해놨고, 그죠? 이제 과거로 나타난 마음 가운데 서 있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과거 해갖고, 쭉 내려와갖고 27번까지 평온이 함께하는 조사는, 그죠? 유익한 과거의 마음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 두 개에서 보면은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네? 이 과거의 마음인데, 재생연결식의 마음입니까? 안 그러면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죠. 당연히 삶이, 왜냐면 여기 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죠? 그 다음에 평온 받아들이는 마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고, 평온 조사하는 마음은 의식입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거 우리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거로 나타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큰 유익한 과거의 마음에서 쭉 나타나는 것. 그죠? 이건 뭐겠죠? 출생은 제외해놓고, 그죠? 이건 뭐겠어요? 그렇죠. 재생연결식의 작용으로, 재생연결식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업을 지으면은 이 도표에서 보면 뭡니까? 유익한 업을 지으면은 삶의 과정에서 유익한 과거를 가져옵니다. 그 유익한 과거를 구체적으로 어디서 가져옵니까? 눈을 통해서 나타나면은 안식을 통해서, 그죠? 나타나고, 이식, 설식, 신식, 그죠? 그 다음에 의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새로운 업을 지으면은 우리가 아담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하는 요 7가지 마음을 통해서 그 과거가 나타나겠죠. 그죠? 당연하게 그죠? 그리고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거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분류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죠? 됐죠. 그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업이 재생연결식도 될 수 있고 삶의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생연결식이 결정되는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이 아니죠. 재생연결식 하나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완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재생연결식이 개도 되고 개구리도 될 수는 없잖아요. 개는 개, 개구리는 개구리. 그걸 예를 들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금생이 지금 어떤 업이 대승님 결식을 결정하는 강한 업이 되는가? 궁금하죠? 궁금합니까? 당연히 궁금해야 됩니다. 그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빼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변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강도에 따라서, 체계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도에 태어나는 거를 보면은, 우리 소위 말하면 오무관업이라고 그러죠, 그죠? 오무관업을 지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예외가 없다고까지 부처님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죠? 아랑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화학 증가를 파고, 이 중에 여러분들이 더 말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이거는, 그런 다음에 지옥에 안 떨어지면 이상하죠? 정말 그렇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이 거의 그날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게 그 사람이 설령, 그죠? 잘 살았더라도, 오무관업을 지은 사람은 그 오무관업의 과보가 다음 생에 대생연결식으로 작용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업으로 보면, 그죠? 여기 천상에 태어나는 거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매를 많이 따는, 본 삼매를 따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천상에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매는 중요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런 이제 강한 업이 없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5장에서 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시를 한다든지, 그죠? 예를 지킨다든지, 이런 것이 천상에 태어나는 또 조건이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대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업을 지은 많은, 이 차례차례 지은 많은 업은 전부, 이 다음 순간들이 있잖아요. 거의 금생이든 내생이든 삼생이든 전부 과보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안식, 일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7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독초 하나에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초를 자세히 이제 읽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가 하면은, 이제 기분 좋았습니다. 왜? 유익한 업을 지은 것은 다 대생연결식으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지금 해로운 업을 지었으면은, 이거 보니까 어제 거기에 대한 대생연결식이 없어요. 그죠? 신나죠? 이야, 아브라함은 최고다, 이거. 나쁜 짓 아무리 해도 뭡니까? 예. 네. 악도에 태어나는 지금, 그게 없어요. 없죠, 그죠? 대생연결식이 안 나니까. 그, 다음 태어나서 사는 과정에서는 그냥 그 과보를 받으니까. 가지고, 그죠? 천상에 태어나갖고 좀, 과보 좀 받도록 쓰니 신이잖아요. 그죠? 인간으로 태어나갖고, 그죠? 과보를 좀 받도록 쓰니 나는 인간이잖아요. 굉장하죠? 그래서 그럴까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치면 완전 정면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죄송하게도 아닙니다. 여기서 살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도표에 보니까 대생연결해갖고 19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19가지는 대생연결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쭉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평온 조사하는 마음이 동그랗게 나타나죠. 해로운 가보입니다. 그죠? 아주 겁납니다. 그래서 육한 가보에도 보면 평온 조사하는 마음 동그랗게 나고 나머지 쭉 동그랗게 나고 그리고 19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유익한 대생연결식이 가져오는 것은 18가지입니다. 그죠? 새로운 대생연결식을 가져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죠? 이거 불공평합니다. 그죠? 좋은 거면 다 적어놓고 나쁜 거는 한 가지로 했을까? 이게 좀 이상하니까 적어도 뭡니까? 주요 과기 출생 이 정도는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런 분류 안 해버리고 이게 뭡니까? 한 가지로 새로운 과보의 대생연결식을 가져오는 것은 한 가지를 이야기해봅니다. 아브라함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제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비담만 하는 사람이, 그죠? 악도에 떨어질 거 염려한다면 그 사람은 아비담만을 공부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비담만은 수승한 가르침입니다. 그죠? 우리 세 가지 행복을 보면 뭡니까? 범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인 행복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공부합니다. 그런 사람이 죽어서 악도에 태어날 걸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담마를 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걸 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악도에 태어나는 해로운 과거에 태어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로 해서 설명하고 말해버린 겁니다. 관심사가 아니다. 아담마 공부하는 사람들이 관심사가 아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닌가? 그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상을 볼 때 무슨 중요합니다. 설백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업은 과보를 가져오는데 그 과보를 가져오는 것을 그죠? 재생연결식의 과보를 가져오느냐 산의 과정에서 과보를 가져오느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재생연결식에서 나타나는 것을 19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산의 과보로 나타나는 것을 그죠? 여기서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15가지 나타나는 것은 전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런 거. 의식은 없는데요. 왜 자꾸 의식이라 하요? 여기서 적던 요 책으로 적던 게 적어 놓으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자 신식 다음에 평온이 함께하는 받아들이는 해로운 과보적이죠. 요것이 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의는 만호를 이야기합니다. 아담마에서 의와 의식은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거는 우리 3장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 함께하는 요사하는 마음이 있죠. 요거는 의식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해서 유익한 과보로 나타나는 것에도 받아들이는 마음은 의고 조사하는 마음 여기서는 2개죠. 그죠? 유익한 마음에서는 2개가 됩니다. 유익한 과보에서는 2개가 됩니다. 이 2개는 의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하면은 우리가 삶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모든 마음으로 설명이 됩니다. 멋지고요. 아담에서는 이렇게 그죠? 상세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재생연결식과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이렇게 쫙 분류해서 89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생에서 요거는 3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조금 더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생에서 재생연결식으로 결정된 마음은 죽을 때까지 그 생의 존재 지속심 혹은 과환과 혹은 잠재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아는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그죠? 인식 과정은 반드시 우리가 과환과 혹은 존재 지속심 그런 이런 재생연결과 똑같은 거죠. 이거를 거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과환과 혹은 존재 지속심은 우리 유식에서 말하는 아리아식하고 거의 같은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89가지 마음이 다 분류가 된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죠? 이 마음은 우리가 대상을 아는 것이고, 또 동시에 탈라싱 찰나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마음은 하나뿐이지만 탈라싱 찰나 멸이기 때문에 그죠? 그 상황이나 조건 이런 걸 다 합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마음이 일어나고 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면 89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 89가지로 분류하는 첫째는 마음의 경지에 따라서 욕계 마음이나 색계 마음이나 무색계 마음이나 출세하는 마음이나 요거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은 뭡니까? 마음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업을 짓는 마음이냐, 그죠? 과거로 나타나는 마음이냐, 자극만 하는 마음이냐. 요거에 따라서 또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출세한 마음,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죠? 출세한 마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이 솔덕시험 나옵니다.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반을, 아담만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이고,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니까 이건 뭔가 의감이 이상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열반에 든 마음 됐죠, 그죠? 그렇게 조금 편하죠, 그죠? 아담만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우리식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열반을 대상으로 열반에 든 마음 그것이 출세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출세가 마음은 도와 과로서 나눠져가지고 도는 우리가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이고 과는 그 결과를 나타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세한 도의 마음은 한 생에서 한 찰나만 일어난다.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수다원 도의 마음은 우리가 수다원이 될 때, 그죠?
예루자가 될 때, 예루자라는 성인이 될 때 한 번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열방 대상화 마음 전부 수다원과 혹은 예류와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사장 인대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출생하는 마음은 열반을 대상화한 마음입니다. 요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성자지만 예루과를 얻은 성자지만 그 사람이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다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욕심이 일어나고 있으면은 그런 욕계, 탐욕의 뿌리하고 있는 괴로운 마음이 되는 거죠. 성령이 일어나면은 수당과를 얻은 성자일지라도 그때 일어난 마음은 괴로운 마음으로 성령의 뿌리한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수당과를 얻은 사람이 제2선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색계 제2선, 제2선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 분류가 되고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루관을 얻은 사람일지라도 정적인 지금 과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눈으로 들어오는 어떤 과보가 일어날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괴로운 과보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다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관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죠? 예루과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출제간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욕계 마음도 되고, 색계 마음도 되고, 무식계 마음도 되고, 출세의 마음도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딴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면 큰일 납니다. 전부 자료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80가지 마음은 이제는 제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요만큼 요약이라도 해서 하니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죠? 이제 요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 책을 1장을 제가 꼭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다음 수업입니다. 2장은 우리 그 마음부수 복잡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데피니션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음에 제하고 그 설명을 들으시면 해결되고요. 집에 가셔갖고 1장은 꼭 다시 한번 정독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어쨌든 1장을 다 마치고 저도 마음이 곤란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